우리 시간 우리 장년들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께서 머물고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이곳에 와 계신 모든 우리 에덴스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예배를 통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건강한 교회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신앙의 유산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사실 신학, 교단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방대할 뿐만 아니라 또 너무 딱딱한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같은 내용이겠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교회가 간직해야 할 가치 있는 유산,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앙의 유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면은 더 부드럽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화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많이 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가정에서 현재 예배 드리는 것을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이전에 올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많은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할 때마다 적절하게 발빠르게 또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지혜가 분명히 있어야지 되겠지요. 그렇지만 새 것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옛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가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학교 후배를 집에 데려와가지고 우리 부모님 식사하는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후배가 저희 아버지에게 교회를 정할 때는 뭘 보고 정해야지 되나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이 젊은 청년에게 굉장히 센스 있는 대답을 해주시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좋은 요즘 교회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한다든지, 현대 예배 스타일을 언급한다든지, 아니면 젊은이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교회나 목회자를 언급하면서 이런저런 교회를 찾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답을 해주시기를 기대를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은, 교회를 정할 때는 교단을 보고 정하는 것이 나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한다, 이런 굉장히 갑갑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속으로 이래가지고 목회가 되겠나, 이런 생각을 당시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젊은 친구가 와서 교회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를 질문하는데 딱딱하게 교단 이야기를 언급하시고 그러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지금 저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런 똑같은 질문을 저에게 한다면요,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게 대답을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교단이 중요하다는 것은 어떤 교단에 속한 교회가 더 크고 번창하고 있다, 이런 것을 택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만큼 신앙의 뿌리는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헤덴스 한인 장로교회는 미국 장로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처럼 저는 미국 장로교단 PCUSA에 소속된 지 사실 한 달 되었나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장로교단, 그 장로교단 중에서 고신이라는 교단의 목사입니다. 저는 그 교단에서 어릴 적부터 자랐으니 일명 뼛속까지 고신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고려파 목사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이번에 미국 장로교단에 속하게 되고 이 교단에 속한 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이 교회를 알게 되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을 저에게 주신 아주 큰 특별한 축복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진심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음에 대해서 저는 무척이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제가 처음 노회에 참석해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속한 교단이 때로는 결정하고 시행하는 일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없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교단의 아주 긍정적인 저력이 아직 남아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 큰 복음의 영향을 준 이 미국 장로교단 교회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인 대한민국에서 자란 제가 그 복음의 후손이 이제는 이 땅에 돌아와서 이곳에서 이 교회를 섬기게 되었으니 얼마나 이게 참 감격할 일이고 감사할 일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이들, 같은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는 교회라면 서로가 너무 선을 긋고 남보듯 하고 그러는 것이 과연 바른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뿌리는 말씀이시고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형제고 자매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성도님들끼리 더 많이 모입시다, 우리끼리 더 많이 모입시다, 이런 것에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합하기를 힘쓰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쓰고 교회가 서로 동력하기를 힘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잘못된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의 순수성을 해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배격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나 바른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연합하고 한 목소리 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 신앙, 개혁교회의 전통을 잘 이어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혁주의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은 종교개혁의 중심이 되었던 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야지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저항하면서 동시에 공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향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은 장로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 개혁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많은 성도님들에게는 다소 또 생소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개혁주의라고 해서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요, 캘빈주의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라는 것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신앙의 노선을 따르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인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95개조의 반박문을 써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한 20-30년이 지난 이후에 존 칼빈에 의해서 다시 한번 놀라운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보니까 로마 교회가 늘 가르쳐왔던 그 전통과 규례가 참된 구원을 줄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성경을 사람들이 잘 읽어야지 되는 거구나. 이전에는 사제들만 라틴어로 써있는 그 성경을 볼 수 있었으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고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네?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더 철저한 개혁을 외치는 이들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바르게 고쳐준 그런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칼빈의 종교개혁은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들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살아가야지 될 것인가, 더 철저하고 확실한 삶의 개혁, 교회의 개혁을 말하였던, 외쳤던 그런 개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어렵지 않으시죠? 저는 캘빈주의자입니다. 캘빈주의자.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서 캘비니스트로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성도들의 영혼을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시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마음을 아신다면은 여러분들도 이 개혁주의 신앙을 잘 따라가실 때 내 영혼에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이구나, 그렇게 믿으시고 잘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장로교회는 이 칼빈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라고 보면 되겠고요.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복음주의를 외치는 그런 남침내 교단이라든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칼빈주의를 따르는 이들입니다. 제가 다녔던 서던 베프티스트 세미너리, 그 남침내 교단에도 6개의 큰 신학교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 캘빈주의를 따르는 그런 신학자들이 그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주의는 어떤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을 따르는 그런 신학이 아닙니다. 캘빈 신학이 참 성경적인 곳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신앙을 고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칼빈주의라는 것은 결국 사도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을 신학과 학문으로 구체화시킨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앙은 가장 성경적인 신학이구나, 저는 그렇게 변함없이 믿고 있습니다. 이후에 교회 시대가 번창하면서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교회,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종교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앙을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유산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때로는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이 이 뿌리를 놓쳐버리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부분을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에덴스 아닌 장로교회 성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아시는 그런 중요한 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교리가 바로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칼빈주의 5대 교리 첫 번째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지만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타락한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은요, 이 상황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전에도 예레미야서 13장의 말씀을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 굿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이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예. 피부가 변할 수 없고 표범의 반점이 변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선을 행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근본적으로 그렇게 태어난다, 그렇게 말씀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합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여러분, 따라 한번 하실래요? 무조건적 선택. 예,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실 때 기록되어 있었던 이 말씀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원하는 자를 말미암음도 아니고 열심히 다름박질하는 자를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다름박질해서 1등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그런 것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그 은혜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을 들을 때마다 가끔씩 하나님은 불합리하세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님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이 이 무조건적 선택에 대한 내용을 궁금해하지요. 제일 흔한 질문이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에 대해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되셨나, 이걸 너무 자주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지금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무조건적 선택은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기본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됩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이어서 이해를 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인간의 모습에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다는 그런 은혜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이해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 제일 기본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따라할까요? 제한적 속죄. 예, 집에서 지금 따라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제한적 속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신 자들을 죄를 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선택하신 자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당신의 백성,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모든 인류를 이 땅에 태어나기만 하면 모든 인생들, 그런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택하신 백성들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사하셨다는 믿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선택받으신 하나님의 자녀이시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네 번째 따라해 볼까요? 불가항력적 은혜. 예, 불가항력적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교리입니다. 그렇게 택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믿음입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란 표현을 들으면은 매우 강제성을 띠는 것 같아요. 하기 싫은데 막 끌고 가는 것 같은 그런 표현 같아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때로는 어떤 분들은요 좀 강제성을 띄어야지 오시는 그런 성격들, 성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에게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잔잔한 은혜를 공급하심으로써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따라할까요? 성도의 견인. 네, 다섯 번째입니다. 그렇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입은 성도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쟤는 예수 믿는 자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되겠지.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견인해 가신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이 결단코 취소될 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시지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말입니다.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심으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끌어주신다, 견인하신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캘빈주의의 5대 강령이라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한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더 꼼꼼하게 가르치고 배울 필요가 있는데 기회가 될 때 우리가 그렇게 더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자, 그렇다면은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이 5대 강령이라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이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칼빈주의 신앙이 말하는 것을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신앙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신앙이 우리 개혁자들이 가졌던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솔라 그라치아,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다는 것, 오직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바로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요 사도라 칭함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나는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본문 앞에 있는 8절을 보면요,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나는 만삭이 돼서 나지 못한 그런 부족한 자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했거든요. 그런 그를 지금 나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며, 이 고백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구나, 그렇게 살자, 그렇게 좀 삽시다, 이것을 외친 이들이 개혁자들의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고백을 물려받은 이들이에요. 너무 귀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받은 그 교회 안에 여러분들은 그 교회의 성도님들 되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굉장히 지혜로우셨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전적으로 부패한 이 인간들의 모습을 서로 잘 돌아보고 견제해야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개인 중심, 개교회 중심이 아니라 당회와 노회와 총회를 통해서 서로를 잘 이해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관을 구성했습니다. 장로교단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매우 유익한 그런 유산이고 교회 정치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좋은 신앙의 유산, 이런 좋은 기관을 바르게 때로는 사용하지 못해서 때로는 분열하고 때로는 다투는 모습도 때로는 볼 수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이런 정치 원리의 핵심이 겸손이거든요. 겸손하라고. 우리는 다 죄인인데 나서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라고 우리 장로교단은 그런 정치 원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에덴스 아닌 장로교회가 받은 신앙의 유산이 어떤 것인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조금 이해해 가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정치의 원리와 또 신앙 고백의 유산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우리 삶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데 바르게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존 칼빈은 그가 쓴 한 편지에 이런 각오를 쓴 적이 있습니다.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가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고 내 심장을 드립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피가 끓는 두근두근 뛰고 있는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 드리겠다. 내 삶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살겠다. 그런 각오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앙, 내 속에 꽁꽁 감추어져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드러나는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격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집에 틀어박혀서 가만히 있어야 되니 얼마나 갑갑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만나고 뭘 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개혁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구조를 뜯어 고치는 그런 개혁이 아니고요, 내 삶을 뜯어 고치는 그런 개혁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 삶을 뜯어 고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사회가 변화되고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그 핵심적인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뼈대 있는 교회의 성도님들 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신앙의 뼈대가 있는 교회에 내가 성도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고, 또 움직이고 나가서 활동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정에 머물고 있지만 다시 시작하는 한 주,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